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에 발맞추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 사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현대 사회에서 도태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변화해도 우주 만물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낮이 되면은 태양이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밝게 비추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또 봄이 되면 나무에 새싹이 솟아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이후 한 주간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계절은 다시 반복되고 새해가 다시 오는 것처럼 사람도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함이 오래도록 반복되는 사람은 나중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불안하게 합니다. 마음을 쉽게 바꾸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메시아의 탄생을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그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하는 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생을 차례대로 써내려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어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한 이방인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자와 어린이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요셉에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태복음의 계보와는 또 다릅니다. 이 족보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을 솔로몬이라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윗 다음을 나단이라고 합니다. 이는 요셉의 계보가 아닌 마리아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나타낸 것을 성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헤롯 당시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친은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것이 한 가지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차에 따라 제사장으로 뽑혀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5반이 있었습니다.
24반 반차입니다. 24반인데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8번째 반열에 속했습니다. 한 반에 1000명의 제사장이 있으니 24반열이면 24,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에 속한 아비야 계열에는 1000명의 제사장 중에서 2명을 제비 뽑아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분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일할 기회가 평생에 한 번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니 분향단 옆에 천사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신으로 살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그의 길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니 이는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말라기 4장의 말씀의 성취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일을 믿지 못합니다. 나의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이 되기까지 벙어리가 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친족들이 사가랴라 하라 했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름은 친족 중에 없다고 만류하지만 벙어리 된 사가랴에게 물으니 몸짓 발짓을 합니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 서판을 주게 됩니다.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가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나이 많아 잉태한 엘리사벳은 부끄러워서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의 다윗 가문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는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표징으로 친족 중에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밤에 천사가 떠납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로 임신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녀 마리아의 순종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천사의 말을 따라요. 빨리 막 뛰어갑니다. 산골에 가서 유다의 한 동네에 이릅니다. 그곳에는 친족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라나니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놉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임신한 것은요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1개월이면 이 태아는 3에서 4mm 아주 작습니다. 조그만 아기집만 보일 뿐 1개월 미만이면 임신한 것이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니.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요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의 성취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친족 엘리사벳과 3개월을 함께 합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으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산부는요, 임신 3개월까지 심신의 안정을 꼭 취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면 이 3개월을 쉴 수 없었고 고난마저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출산이 가까워지는 9개월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다리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지 3개월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3개월이 되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산모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약혼자인 남편 요셉의 귀에 들리자 그는 가만히 끊고 파혼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전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며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것을 전합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립니다. 이는 군사력과 세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로 시저의 양자입니다. 또한 구레네는 수레네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BC 4년과 AD 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관은 찼습니다. 상인들이 머무는 숙소도 모두 찼고 동물들의 우리도 다 찼습니다. 출산이 가까우는데 해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 즉 아기를 감싸는 천으로 쌓고 그 위에 뇌인 것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의 첫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 큰 형님 같은 분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시골에 계신 우리 큰 형님이 해마다 날마다 쌀과 신선한 야채를 공급해 주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형님 같으시고 우리의 부모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떠신 분들입니까? 저희 아버지도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하시고 신발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식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구유에 누이신 것은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어 이름을 예수라 하고 모세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차니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임으로 아기를 주께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비둘기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비둘기라 함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을 드렸습니다. 보통 양을 드립니다.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지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으니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부자의 기도보다 더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베낙게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이 장막 생활을 하였고 이들은 기른 양들을 성전에 드리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공급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자들을 요나답의 후손으로 포도주와 독조를 멀리하여 신앙을 지킨 네갑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몇백 년 동안 목자로 장막 생활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르기에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왕족들 그리고 고위 관직들을 다 끌려갔는데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큰 환란이 일어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네갑의 후손들과 같이 도시의 문명과 단절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펜실베아주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로 펜실베니아주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직접 농사 짓고 주택도 자신들의 힘으로 지으며 옷도 만들어 입기 위해 뜨개질을 배웁니다.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도시의 음란 문화를 멀리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아미시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속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지체 없이 빨리 갑니다. 이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모든 된 일을 또 이들에게 다 말하니 모두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신앙이란 목자들과 같이 듣고 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다리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아기를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32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깁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또 나이 84세인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과부로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안나는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며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속량 즉 죄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란 거듭남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보리밭에 불면 보리가 파도칩니다. 보리밭이 파도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을 통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중생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로서 주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가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새롭게 되지 않고 교회의 붕도 멈춰 있습니다. 이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주여 주여 한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즉 염소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영벌에 양같이 의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생김새는 비슷하나 전혀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요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나뭇잎을 좋아해서 나뭇잎을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그러나 양과 염소를 교배하려고 하면은요 절대 교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주님은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시므온과 안나가 경배하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 매우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성도가 할 일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이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로써 기다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신부로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한 목자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통방박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탄절 예배도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